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할게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며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마음에 가슴에 손대고 노래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니라.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멘. 선언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짧아요.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돌을 옮겨 놓으라. 네, 돌을 옮겨 놓으라가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정말 찬양을 같이 하는데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될까? 이게 될까? 나 혼자 춤추는 거 아닐까? 했는데 특히 김정빈 집사님 제가 봤을 때는 춤을 알고 계세요. 제 눈에는 보여요. 춤을 알고 계세요. 이 춤을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너무 신명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젊어지는 은혜가 진짜로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좋았고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읽었어요. 원래는 1절부터 44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조금 긴 거예요. 읽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1절부터 오늘 말씀만큼 1절부터 읽어야지 맥락이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상황을 제가 잠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 혹시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은 마르다, 마리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르다, 마리아가 두 자매인데 한 번은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붙어 있으니까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쟤 좀 시켜서 저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혼내야지. 왜 지금 같이 놀고 계시면 어떡해요, 예수님. 그렇게 했던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하면서 향유, 굉장히 비싼 향유를 다 부어버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 마르다 자매예요.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오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라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동생은 아닌 것 같고 오빠인 것 같아요. 이름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한국말로는 나사로. 예수님이 꽤나 사랑했던 형제였던 것 같아요. 애틋하게 여겼던 형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 두 자매는 예수님에게 편지를 보내지는 못했어요. 서신을 보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오기만 해도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라는 건 굉장히 민폐인 거예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발만 동동동동 구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서신을 보냅니다. 저희 오라비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서신을 보내요. 그래서 예비 부고를 보내죠. 그 예비 부고를 예고받은 주님은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부고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제자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한 이틀이 지났어요.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을 거야.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까지 오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거리에 있는 근처죠. 이 베다니까지 오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정도, 4일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는 결국 참지 못, 그 언니였던 둘째쯤이었던 마르다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았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도 많이 살리셨잖아요. 조금만 일찍 더 오셨으면 살리셨을 수 있었는데 약간 아쉽습니다라고 뉘앙스를 남겨요. 마르다가 원망은 아닌데 아쉽다라는 뉘앙스를 남깁니다. 그러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마르다야,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마르다는요 또 받아칩니다. 아, 마지막 때 부활요? 알죠? 뭐 그때 부활하겠죠.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집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나흘째가 됐는데도 계속 곡하고 집에서 이제 우리는 매장 하기 전에 곡을 하잖아요. 이제 매장 다 해놓고 한 나흘 더 오래 이렇게 곡을 하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곡 상중에 있었어요. 이미 시신은 동굴 무덤 속에다가 놓았지만 계속해서 곡을 하고 상중에 있었던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곡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곡하는 아르바이트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그 당시에는 곡을 해주고 돈을 받습니다. 아이고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 곡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은 추정합니다. 마르다 마리아네 집은 부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잘 사는 집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집에 있던 마리아를 불러오죠. 그래서 곡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따라가죠. 왜냐하면 그동안 고용된 기간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어디를 가든지 아이고 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같이 따라왔는데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줄 알고 같이 따라와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역시 마리아도 비통해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가 사셨을 텐데 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좀 어떻게든 쑥 오시지. 안타까운 겁니다.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라고 해서.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좀 나사로를 좀 봐야겠다.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들릴까요? 상중에 가서 애도를 표하겠다. 이렇게 들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위무덤 근처에서 애도를 표하시려나 보다 하고 마리아를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같이 따라 나온 어떤 사람들은 아마 곡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아이고, 여지껏 저 예수라는 사람이 병은 많이도 고쳤는데, 정말 질병은 많이도 고쳤는데 죽은 사람은 못 고치나 보다. 죽은 사람은 못 고치나 보지?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1절에서 37절이에요. 1절에서 37절까지 굉장히 빨리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38절부터 읽었어요.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이 여기사.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비아냥거리는 말들 때문에 예수님이 비위가 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살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심리적인 건 단순해요. 살고 싶으니까 조롱한 겁니다. 살고 싶은데 못 고치는 것. 저 삶 능력이 내게도 선포될 수 있으면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현장에 대한 조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체에 대한 조롱이라기보다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우리의 생명을 집어삼켜왔던 이 죽음이라는 존재, 무덤이죠. 그 무덤의 힘을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살아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비통이 38절에 비통이 여기셨다는 건 그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비위가 상하신 것이 아니라
조롱할 만큼 저 사람들이 그냥 익숙해져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비통이 여기면 왜? 이제는 그것이 같이 따라할게요.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조롱이라고 하기엔 너무 익숙해진 표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비통하십니다. 왜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우리 인류가? 그렇게 영향력 있다고 인정받는 무덤의 세력, 죽음의 세력, 이 무덤의 세력은 한 번도 사람을 삼킨 이후에 뱉어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뱉어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이 무덤의 세력에 대한 익숙함에 대한 비통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쨌든 예수님은 그 무덤의 권세를 향한 이 비통함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시고 나사로가 안치되어 있는 바위물 무덤을 향해 우리처럼 공군 무덤이 알죠? 바위, 천연 바위거나 또는 인공 바위굴입니다. 거기에 돌을 닫아요. 이 바위굴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해 가세요. 향해 갑니다. 당연히 돌문으로 닫혀있죠. 따라오는 이 곡하는 아르바이트 사람들로 추정되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조롱합니다.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인정하고 죽은 걸 누가 살리겠니? 나라님도 못 간다라는 식으로 애도를 표하고 간다라면 더욱 조롱할 기세예요. 이 곡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근데 또한 시체나 무덤은 정한 것인가요? 부정한 것인가요?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 이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여겨졌던 게 마을 밖에 있었어요. 성직자나 랍비가 찾아갈 곳은 아니었어요. 성직자나 랍비가 찾아갈 곳이. 그런데 진실한 생명의 원천이시오 근원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존재를 향해서 뚜벅뚜벅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었나요? 성직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와 아이가 있어요. 아빠가 힘이 센 뽀빠이입니다. 아이는 연약해요. 그래서 저기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이 불량배들은 아빠한테 이 상대도 안 돼요. 그런데 아빠가 잠깐 멀리 가 있어요. 큰아들한테 둘째 아들, 셋째 딸 이렇게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서 부딪히라고 합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근처로 가지 말라고 합니까? 근처로 가지 말라고 해요. 근처로 가지. 그동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던 것은 너희는 빠이가 아니었는 거예요. 근처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처로 가지 말라. 그런데 이제는 누가 왔어요? 오빠이가 왔어요.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여전히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어디야? 그동안 잘 참았다. 이리 와. 죽음을 향해 막 다가갑니다. 누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나요?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데 완전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누가 가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완전한 하나님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무덤의 존재는 여러분 대치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 무덤의 존재는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뚜벅뚜벅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9절에 예수께서는 바위 무덤에 오늘 주제이며 돌을 좀 옮겨 놓으라고, 돌을 옆으로 옮겨 놓으라는 게 뭐예요? 문을 열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열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솔직히요, 전지전능한 올마이티한 파워로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도 필요 없겠죠. 예수님 그 자체시니까 문 그냥 열려! 그리고 나사로 나와! 하면 끝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같이 따라할게요. 오늘 주제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고 나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옮겨 놓으라는 이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지적을 하면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돌을 옮겨 놓으라입니다. 돌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 우리의 몫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목사뿐만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돌을 옮겨놓는 자는 옮겨놓으면서도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러면서 뭐하는 짓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중얼거리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뭘 봤어요? 자기네가 옮겨놓은 돌을 통해서 뭐가 바로 나오는 현장?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가 걸어나오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생명 부활 사역에 동참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물론 돌로 옮겨놓은 자가 그 얘기를 들었던 마리아인지 마리아와 사람들인지 곡하는 아르바이트생인지 정확히 불분명합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하여튼 사람들이 옮겨놨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부활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봐서 막 이렇게 막 그 성당처럼 아멘 기여레소서 할렐루 아멘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왜 옵니까? 우리는 생명을 수여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실제적인 현장을 보기 위한 것, 그렇게 해서 천국을 나누는 것,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종교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사건 때 무덤문이 열린 것은 일시적 사건이었어요. 당연히. 왜? 아직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죽음을 끝장내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이전에 부활을 체험하는 시연,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는 시연을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도 죽음은 위력을 계속 가시합니다. 나사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또 죽은 자가 살아났나? 계속? 아니죠. 또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선포하시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무덤의 권세는 할렐루야! 권세로 완전 힘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힘을 잃은 것과 존재가 사라진 것은 다릅니다. 죽음의 존재는 지금도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가 있을까 없을까요? 권세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왜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죽음의 권세는 끝이 난 겁니다. 죽음은 존재는 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죽음은 존재하는데 죽음은 힘을 잃었어요. 어떤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 되심과 완전한 인간 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잃은 거예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우리를 속박할 권리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우리를 속박할 권리를 상실한 거예요. 모양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수아비 종이호랑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때까지 싸워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싸워야 될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종이호랑이와 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부활 후를 살고 있어요. 부활 전이 아니죠. 부활 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와 죽음에 대항하는 거예요. 병마와 죽음에 대항하는, 아무 말 못하고 누워있는 끙끙 앓고 있는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는 들었으나 실제로 믿지 않아서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돌을 옮겨야 합니다. 돌을 옮기고 살리는 건 주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돌을 옮기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 권세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돌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이 돌을 옮겨놓는 것이 뭐라고요?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내는 것. 근데 쫓아내는 것, 그 이름의 힘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입술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 돌을 열어서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기억하십니까? 요한과 베드로였나요? 성전 미문을 향해 갔는데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죠. 이때가 유대교와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인들도 어디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성전 가서, 유대교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박해 이후로 완전히 유대교와 이제 갈라지게 된 건데요. 이때
그런데 성전에서 여전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교를 신봉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상태에 없어요. 그런데 뭐 하나만 걸리면, 트집 걸리면 돌마다 죽을 수 있어요. 이단 시비를 걸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는데 돈도 없어요, 금도 없어요, 은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와요? 성령의 가마감독이 팍 올라오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합니까? 죽든 말든 내가 돌을 옮겨야겠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뭘 했어요? 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 돌을 옮기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할게요. 금과 은 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 못 걸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습니다. 이제 사이비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옮겨놓고 주님 역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냥 돌을 옮겨놓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가끔 누가 기도해달라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이 별거없다 생각을 합니다. 전 정말 돌이켜보면 동물, 사람 할 것 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할 때는 매번 변함없이 부담이 됐어요. 안 살아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낭망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시자마자 이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마르다가 또 소위 말해 간접 즉각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아니요. 예수님,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데는 민간 신앙에 의하면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데는 3일 걸린다고 그러니까 3일 안에는 가끔 소생하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죽음 직후에. 그게 민간 신앙의 유대교 신앙입니다. 3일이 지나서 더 이상 돌아올 소망이 없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떠났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나으리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라고 해도 살릴 수 없어요 라고 간접 벌써 딱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실제로도 사람이 죽어서 나흘째가 되면 시체의 얼굴이 부패해서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분간이 어렵죠. 그래서 41절에 여차저차 끝에 사람들로 추정되는 그 누군가들이 돌을 옮겨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참한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은 전도주일입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본주의적 생각을 하고 전도 전략을 깊이 짜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옳지 않아요. 상업적이 될 수 있고요. 자칫 교회를 위한 영혼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건강을 위한 우리의 시간을 끌어들이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간은 우리의 시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하고 주님이 일하심에 Thank you Lord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눈을 들어서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합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나를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성부보다 열등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부탁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롤, 역할일 뿐인 거예요. 더 열등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42절에 굳이 이런 완전 부활 사역, 완전히 시체가 썩어 자빠진 상황에서 기어이 살리시는 사역을 행하시는 이유는 완고한 사람들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요 사실은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우만 해도 마귀를 떨게 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큰 소리는 기합이 정말, 이 큰 소리라는 기합이 정말 필요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무조건 축사한다고 소리 지르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의 불신앙을 딱 깨우쳐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제가 최대한 축사할 때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해요. 소리 안 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도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특수하게 좀 구별되어야 될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아마 저도 큰 소리로 할 거예요. 좀 큰 소리로 예수를 증거해야 될 것 같다 할 때. 그때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부드럽게 축사해도 축사가 먹힐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좀 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를 직역하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이거는 나사로야 이리로 밖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몇 개 사용됐을까요? 몇 개? 박문선 집사님 몇 개? 2개. 뭐예요? 네, 나사로야 나오라가 아니라 나사로야 원어를 지역하면 나사로야 이리로 밖으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사로가 지금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생명의 장소입니까? 죽음의 장소입니까? 음부의 장소예요. 음부의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로 걸어 나오라고 장소로, 이 거룩한 장소로 2번 이야기한 겁니다. 2번 이야기한 거예요. 장소에 관한 부사가 2번이나 쓰인 것은 장소의 중요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상관하지 말고 돌을 옮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과를 상관하지 말고 돌을 옮겨야 돼요.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로 옮겨지도록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4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나사로가 썩은 그 나사로가 순식간에 아마 재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수족을 동동 미라처럼 이렇게 메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메고 있었고 다리도 다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도저히 이거밖에 상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콩콩 뛰면서 진짜 강시가 따로 없고 미라가 따로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영혼들,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를 나온다 해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지 못하고 병마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도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도 맨날 끝나면 부동산 얘기하고 부동산 자체가 나쁘다 악하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관심사가 거기 쏘여 있어가지고 또 이거 잘못됐다고 내 영끌이 큰일 났다 그러고 또 뭐 합니까? 또 저기 뭐 이렇게 주식한 거 이런 거 보면서 애가 타가지고 예배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상태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 이렇게 되면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려면 누가 뭘 해줘야 됩니까? 돌을 옮겨놔야 됩니다.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나사로가 있던 곳으로 갔던 것 같아요. 다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있던 곳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놓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돌을 옮겨놓을 때 풀어놓아 다니라는 예수님 명령은 또 한 번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주제는 더블인 것 같아요. 돌을 옮겨놓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네.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돌을 옮겨놓으라고 정했지만 풀어놓아 다니는 것 역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기도할게요. 성령님, 용기를 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성품이, 인성이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A라는 사람과 싸웠어요. 다투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과 다투는 것을 B라는 사람이 보았고 또 이 A라는 사람이 경험했어요. 근데 이 A가 B가 미라처럼 수족을 둥둥 메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내 인성의 부족함으로 창피해서 또는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봐.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고요, 아픈 자녀들이 있고요, 아픈 가족들이 있고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자고 하세요. 그리고 머리에 안 쏘면 좀 그러니까 손 대시고 몸에다 터치하시고, 이성이라면 굳이 터치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도해 준다고 하고, 담대하게 작은 소리, 때로는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놓아 다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케 될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돌을 옮기는 행위입니다. 이런 공적인 행위예요. 이 행위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짜릿함, 쾌감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할게요.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펜터지 같은 성스러움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적인 것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돌을 옮겨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돌을 옮겨놓고 오늘 전도할 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한 영혼의 그 영혼을 미라 수족을 동동 맨 나사로라고 생각할 때, 이 물티슈 하나를 주면서 풀어놓아 다닐지어다라고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 영적 현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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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야 사라바카라바야 스키라바카라바야 스키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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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우알라스라바카라바라 케라레레스키라바카라바야 에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스키라바카 울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라바야라바야바라바라바라스 가바야라바라스라바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사라바카라바야라스 오 성이라바야라바야라바라바라바라 사라바카라바라레레레레레레레레스 오 사라바라스키라바카라바라스키라스 하바야라사라바야스 울라사라바카라바야라스키라바스 헤비울라사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사라바카라바 우와 사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사라바카라바야라스키 돌을 옮겨놓게 주님 돌을 옮겨놓을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주시고 돌을 옮겨놓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을 옮겨놓을 때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바야 사라바카라바야라바야라 스키라바카라바야라스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을 옮겨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가운 내가 없지만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애자가 정상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자하여 주시고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아프신 곳에 손댈 때 오늘 나를 먼저 치유하시는 할렐루야 나를 먼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명하노니 치매와 각종 디스크와 암세포와 혈관 종양을 비롯한 모든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치매와 각종 디스크와 뼈 많이와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혈관 종양과 암세포는 묶임을 받고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치매와 각종 디스크와 뼈 많이를 아프는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는 묶임받고 이를 비롯한 모든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치매와 각종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를 비롯한 모든 질병 세력 폐렴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치매와 폐렴과 각종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를 비롯한 모든 질병 세력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명하노니 권능으로 하는 권세에 선포하노니 치매와 폐렴과 각종 뼈 마디마디를 아프게 하는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명하노니 폐렴과 폐렴 증상과 치매와 치매 증상과 뼈 마디마디를 아프게 하는 이 디스크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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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와 암세포와 혈관 종양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대고 나 자신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부드러운 눈빛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무 부드러워요 눈빛이. 우리 같이 가족들을 소환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정헌금과 성경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려진 것에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서적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으면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도 기억하사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방 전도 주의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려가셔서 4층에 내려가셔서 우리가 간단히 식사를 하고 조를 4개 조로 나누었어요. 제가 나누어서 누가 저랑 같은 조가 됐을지 궁금하죠? 네, 기대하세요. 4개 조로 나뉘었고요. 같이 이렇게 효원공원에 가서 그쪽 쪽에 가서 교회 근처에서 하셔도 되고 자유를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 지금 딱 물티슈 10개씩입니다. 1인당. 더 많이도 안 하고요. 그냥 막 퍼붓지 마시고 기도하고 감동이 오는 데 가서 이렇게 좀 전도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고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4층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4층으로.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4층으로 돌아와서 뭐 할까요?
나눔을 하겠죠. 어땠는지 오늘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고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교회 청소가 있어요. 여러분 멀리 사시는데 너무 교회 청소하러 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청소 제가 합니다. 그냥 한 목사가 청소하다가 목사님이 청소하다가 지쳐서 쓰러지지 않게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네. 멀리서 막 청소하려고 오시면 저도 부담스러우니까 청소는 여러분 내가 와야겠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합니다. 그냥 만약에 여기 근처 사시는 분이라면 제가 청소를 권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청소하시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다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럴 때 헌화식이죠. 다른 교단으로 말하면 유아세례와 비슷합니다. 헌화식과 첼로 특송입니다. 헌화식일 때는 되도록이면 부모와 보호자, 아이 모두 백색 옷을 계열의 옷을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경자 권사님의 첼로 특송이 또 있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또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방언에 관한 강의를 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히 돌을 옮기는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능력과 구속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외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음악을 쓰고 있습니다. 5분만